예, 우리는 지금 사사기 5장에 지난 시간에 20절까지 봤는데요. 14절서부터 20절까지는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유명한 바락과 드보라, 특히 이제 드보라고 하는 여자 재판관이 유명한데요. 문제는 4장에 나와 있는 사건 기록과 5장에 나와 있는 찬송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내용이 엇박자가 있는 거죠. 지명도 다르고 그다음 위치도 다르고 뭔가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게 뭐 왜 그럴까 아마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터인데 4장에 나와 있는 것은 5장이 단순히 4장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용도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게 될 것을 미리 리허설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재림의 예표로서 4장이 쓰였고 실제적으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찬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가 예를 들면 1절에 5장 1절에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렇죠. 2절에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렇죠. 3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4절에 세일, 에돔 그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다. 그리고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았다. 이런 표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동원되는 그러한 표현들이다 보니까 성경을 조금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문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일들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아말렉을 치는 자들의 뿌리가 나오되 내 백성 가운데서 너 베냐민을 따라 나왔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오고 수블렌에게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 내용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절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즉 이 예언이 성취될 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만 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때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 손을 들고 그렇죠? 쭉 올리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하고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탁할 때는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 대해서 패배한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전진하고 있는 여정에 뒤에서 항상 뒤에서 이스라엘을 요즘 말로 하면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아주 야비한 수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는 상종하지 말고 멸종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아말렉을 다 몰아내질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죠? 우리가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다시 또 실패하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더니 또 살려줬죠. 그 중에서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두었는데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짰던 자들인데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문제가 남죠. 어쨌거나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게서 아말렉을 치는 자들의 뿌리가 나오되 쳐야 되죠. 아말렉은 내 백성 가운데에서 너 베냐민을 따라 나왔으며 베냐민을 따르라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일종의 전쟁을 할 때 독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용감하고 특히 아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그 베냐민 지파의 이 일꾼이 누구였냐면은 온니엘이었죠.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그 사사가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에글론 왕을 배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베냐민 하면은 용감한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진짜 용감한 사람 또 사도 바울인데요.
어쨌거나 이 용감한 지파이기 때문에 전쟁할 때는 너 베냐민을 따르라 이런 것이 일종의 격려. 군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기자 부대 같은데 이기자 뭐 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에 이 베냐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오고 이 마길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인데 반지파 중에 있는데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을 배출하는 민족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에게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그런데 이 스불론이 지배하던 지역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첫 제자들, 예수님께서 초기에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스불론 지방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성경의 베드로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아마 글 쓰는 자의 펜은 이들 사도들에 관련된 표현일 수도 있다. 거기까지만 추측을 합니다. 나중에 더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일꾼들이 이 스불론 지파에서 나올 것인지는 미래에 우리가 예언이 성취될 때에 가서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4절은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이 별로 손을 안 대고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았고요. 자,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바락이 전쟁에 나가는데 도와주지 않은, 즉 바락이 영적 이 적들을 하나님의 대적들을 치러 나갔는데 도와주지 않고 자기의 일들에 열중했던 그러한 지파들의 목록이 여기 나옵니다. 보시면 이사갈의 통치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곧 이사갈이 함께하고 바락도 함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가 걸어서 골짜기로 가도록 보내어줬도다. 하나님의 일을 했죠. 문제는 루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이 있었도다. 자, 루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전쟁에 왜? 내가 어찌하여 양떼의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우리 가운데 앉아있느냐. 루벤 지파는 항상 우리 양 좋은 목초를 먹여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뭐가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식 잘 키워야 되는 데만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취미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뭐 농사를 좀 약간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에 뭔가 자기 마음에 먼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게 마련인데, 이 루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보세요. 우리 그냥 오른쪽 여기 요단강 동편에서 남아서 좀 있으면 안 되겠느냐. 우리는 이 땅을 달라. 보니까 그냥 목처지가 쫙 깔린 게 우리 양들이 풀을 잘 먹게 생겼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해줬지만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강 건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건너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뭔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루벤 지파, 내가 어찌하여 양떼의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무리 가운데 앉아있느냐. 루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을 크게 살피는 일이 있었도다. 길르앗도 마찬가지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였도다. 이 사람들도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렀던 지파죠. 단이 어찌하여 배들에 머무르는가. 단 지파는 또 항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배에 머물러 있어요. 전쟁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사사를 일으켜서 바락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을 하시는데 그냥 배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에 거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서부터 보시면 다 같이 함께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쏙 빠지는 경우도 있죠. 자, 빌립보서 2장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그렇죠? 이런 경우가 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래서 남의 일들은 관심 없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죠.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성숙해지면 관심 가져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자라나고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아직 강하지 못한 약한 자들을 당연히 도와야죠. 그렇죠. 우월감에 빠져서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 정도 믿음도 없냐? 이게 아니고 자기도 올챙이증 시절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15장 1절에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감당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요. 자, 넘어가셔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가 이 네 지파만 전쟁에 나가고 8지파가 남아서 도와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렸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비록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의 행위는 우리와 상관은 없지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물질적으로 약하든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약하든 아니면 영적으로 약하든 뭐 믿음이 약하든 당연히 돕는 것이겠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에 가면은 그래서 형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사랑하셨죠.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생명은커녕 쬐끄만 것도 안 내놓고 그런 게 우리의 지금 이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사사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열심히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전쟁한 지파가 나오는데 그중에 2지파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사사 바락을 도와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미래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문맥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높은 곳에서 산악 전투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무깃도 언덕에서의 전투를 보여준다. 어떻게 아느냐? 19절에 설명이 있어 있죠. 19절로 가보십시오.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의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러면 이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포함한 천사들인데요. 별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 사탄을 예표하고 있고 시스라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의 군대 대장이니까요. 따라서 적 그리스도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4장에 가면은 왕이 하나뿐이었잖아요. 야빈이라고 하는 왕. 그런데 여기는 왕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왕들이라고 무깃도, 즉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 무깃도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무깃도라고 하는 표현은 그 무깃도의 언덕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겟돈으로 신약에서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언덕의 이름이 뭐냐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군중의 언덕이에요. 군중.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언덕이란 뜻인데 거기에 동방에서 2억 명의 군대가 전쟁을 하러 모이는 곳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상징적이에요. 아마겟돈이란 말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즉 얼마만큼 기냐면요. 사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0km 쫙 지중해까지 골짜기입니다. 그 무깃도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는 기손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자 지명 이름이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승리를 못했죠. 노획물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하고 전쟁을 했던 그 네 왕들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도망가고 아브라함이 추적해서 결국은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아 왔듯이 그들이 패배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들은 결국 계시록 19장 17, 18절에 가면은 먹이가 됩니다. 새들의 먹이가 돼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으로 가시면 17절 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죠.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2억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새들이 와야 이걸 다 먹어치울까요? 그런데 다 먹어치웁니다. 여러분들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 시사 다큐 같은 데 보면은요 아프리카에 그 수없이 많은 그 시체들 쫙 있을 때 독수리나 뭐 매 이런 그런 저 맹금류들이 와가지고 그냥 새들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깨끗하게 다 청소해 버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보십시오. 19절 계시록 지금 읽은 바로 다음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말 타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군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흰 말을 타고 어린 양 혼인식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기적 믿으면 조심해야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게 마지막 모습이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전쟁의 소위 말하면 전쟁의 그 후유증을 어떻게 잘 해소하고 이 천년왕국이 안정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말끔하게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하시는 방법이 있죠.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시면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서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고 하늘로부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휴거돼서 올라가면 우리는 다 천사들과 같게 된다라고 성경에 누가복음 20장에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엘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의 군대들을 지상으로 데리고 나올 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의 이 육체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따르면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거라 그랬죠. 휴거에. 그럼 우리는 이제 영적인 몸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몸을 가지고 계셨을 때에는 부활하신 몸이 벽이 있더라도 들락날락 하셨죠. 문이 잠겨 있는데도 예수님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셨잖아요. 따라서 지금 있는 이 지상의 어떤 물질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칼에 찔려도 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그들이 칼을 맞아도 전혀 베이질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예, 이 지상에 내려오는 전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엘서로 가면 이 지상에서의 전투,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전투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신기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탄 말도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칼에 찔려도 피를 안 흘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육체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의 말 많아봐야 소용없어. 2억 마리의 말을 타고 와도 소용없어. 왜? 다 칼에 맞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타고 있는 말은 절대 죽지 않는 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말은 못 타본 것 같은데, 예?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가서 그 노새는 타본 것 같은데 말은 못 타본 것 같아요. 말 그거 무서워서 저는 못 타는데 이때 가면 또 영적인 말까지 타게 생겼네. 자, 보십시오. 요엘서 2장. 됐습니까? 예. 1절부터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날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네.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하늘이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전쟁이죠.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어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한다 안 상한다? 안 상하리라. 상하지 아니하리라. 왜? 영적인 몸이니까 분자 구조가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벽을 들락날락 하듯이 칼이 우리를 찔러도 상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며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도둑같이.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는 것을 멈추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이게 여러분과 저죠.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요 달로 묘사됐는데요 위엄을 갖춘 군대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달이로 달. 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미리 지금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4장의 전투에서 봤고 5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사사기 5장 20절.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별들, 성경에서 별들은 천사들이라고 성경에 해석되어 있죠. 계시록 1장에 보면 별들은 곧 천사들이라. 자기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 적 그리스도를 물리쳤다.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는데 그 기손강은 옛적부터 있던 강이라. 그 강이 아마겟돈을 흐르는 강이라 그랬죠. 오 네오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물리쳤죠. 그때 말들이 달림으로, 금방 요엘서에서 읽었죠. 말들이 달림으로 그들의 용사들이 말들을 달리게 함으로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도다. 자, 당시에 드보라와 이 누굽니까? 이름이 누구였어요? 드보라하고 바락. 드보라하고 바락이 이제 전쟁에 임할 때
메로스라고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메로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거주민들이 돕지 않고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아주 이 거절하고 거역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돕지 않은 이유로 저주를 받습니다. 23절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도다. 전쟁에서 회피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성경에 따르면 이 도시 자 그런데 그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지니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받은 여인. 자, 여기에 보니까 저주받은 도시와 복받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도시는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저주받은 도시가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바벨론 음료로 나와 있죠. 음료. 여인과 도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도시는 항상 여성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복받은 도시는 성경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바로 저주받은 도시는 큰 음료 바벨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멸망할 그 도시고 복받은 여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엘이라고 하는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복받은 여인이 누구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지니 그녀가 장막에 거한 여인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리로다. 그가 물을 구하매 그녀가 그에게 우유를 주되 곧 버터를 귀한 음식에 담아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자기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들의 쇠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치되 그의 머리를 치고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꿰뚫었도다.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쓰러지고 넘어졌으며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서 구부러진 곳에서 거기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자, 앞에 4장에서 동일한 내용이 한번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4장으로 와보세요. 4장에 오면 19절, 4장 19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반복을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4장 19절에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목마르니 원하건대 내게 물을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하매 그녀가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네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피곤하여 곧장 잠들 때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말뚝을 취하고 손에 쇠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받고 땅에 고정시키니 이에 그가 죽으니라.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시 지금 5장에서 또 설명을 했어요. 24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7절까지. 그런데 보완된 내용이 들어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술하시는 방식은 늘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다 마치셨는데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2장에 가면은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나와요.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간략한 기술을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2장에서 창조 얘기를 꺼내는 거지 두 가지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도 두 번 말할 때는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앞부분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머리를 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26절 그녀가 자기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들의 쇠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었다. 아까는 그렇게만 써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를 쳤다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 머리를 쳤다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죠? 여자의 씨가
뱀의 씨의 머리를, 그죠? 뱀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하신다는 그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머리를 친다는 말을 여기다 보완했다는 것이죠. 자,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윗이 물매로 그 골리앗의 머리에다가 돌을 박아서 쓰러져 죽었죠. 그 다음에 칼을 빼서 목을 치잖아요. 머리를 댕강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 창세기 3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죠. 놀랍게도 그분만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패배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발밑에서 상하게 한다고 안 돼 있고 여기는 너희 발밑이라고 돼 있죠.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아까 시스라를 쳐 부시는 장면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사사기로. 사사기 5장은 사실은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다 찾으면 한 10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 다른 종말론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짤막하게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그렇죠?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서부터 31절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기다리는 어미의 심정이죠. 격자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아니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벌써 지금 확 하고 막 환영받으며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의 병거바퀴가 어찌하여 지체하는가. 자신의 아들이 패배한 것도 모르고 그렇죠. 그녀의 지혜로운 부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고 참으로 그녀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자, 그녀와 그녀의 소위 말하면 지혜로운 부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참모들이겠죠. 예. 왕행 그 참모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들이 성공하지 아니하였으랴? 병거도 많이 가져갔고 상대가 안 되는 군사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탈취한 것을 나누지 아니하였으랴? 근데 우리는 아까 탈취 못했다고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19절에서 봤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패배해서 지금 죽었는데 무슨 노량물은 어찌 챙겼을까? 못 챙겼죠. 참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뭐예요? 먹이가 돼버렸죠. 먹이로 삼은 게 아니라 먹이가 돼버린 비참한 역사가 있었네요. 그래서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제 옛날에 보면 전쟁에 가면은요, 이 뭐 처녀들을 자기 그 종으로 이렇게 다 데리고 오는, 그래서 하나씩 다 놀아갔죠. 예, 그와 같은 풍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탈취하였으리니 그것은 곧 수놓은 채색옷 전리품이로다. 여러분들 채색옷은 귀족이 입는 것 어떻게 아실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딱 입혀가지고 특별히 자신이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서 형제들의 시기심을 유발시킨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채색옷은 귀족들의 옷인데 그것은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탈취한 자들의 목에 맞는 것이로다 하였으리라. 최상품 멋진 것도 탈취하고 전쟁에서 이겼겠지라고 하였으리라. 그런데 실제로는 다 뭐예요?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참히 그들의 모든 꿈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그렇죠? 이 땅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오늘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별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은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성경에 명령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 10가지 정도가 일단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는 수행하셨죠, 여러분? 뭐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진리의 지식에 그거는 진행 중이죠.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고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낸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소책자에 보면은 최소 10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12장 1, 2절,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너희가 교리를 배웠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겠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지금 몸을 들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몸을 안 들인 사람 지금 딴 데 가 있어. 물론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런 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올 수 있는데도 안 왔다. 그러면 지금 몸을 딴 데다 들여놨다 이거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요일 날 요 시간 얼마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모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도 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뜻입니다. 완전한 뜻입니다. 그 뜻은 마지막 순간에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아버지와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아버지와 교제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런 거지만,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어서 아버지하고 3일날 3일 밤이 교제가 중단되더라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보배로운 피로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였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헌신과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헌신하지 않으면, 몸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운 교훈들을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서 열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